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 또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지침이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또 지침이 내려와서 다소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하시겠지만 또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기 위한 또 그런 지침이오니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고 또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띠해라고 이렇게 밝았습니다가 아니고 밝았소라고 한 것 같아요. 삼패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1월 첫 안식일 시작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로 정말 정신없이 스쳐가더니 어느덧 2021년도 첫 안식일이 우리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름다운 결심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예배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2021년 마지막 날 안식일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사사시대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말이죠. 재판관의 기록. 사실은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의 시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그 아들에게로 혈통을 따라서 왕권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는 아무도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네가 지금부터 사사야. 에훗, 네가 지금부터 사사야.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시고 임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특출난 지도력이 나왔을 때 그 지도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 시대가 있기 전 사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 중에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 물론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제사장만 된다 할지라도 막강한 권력과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사의 권한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실 엘리는 오늘날 대통령보다 더한 그런 권한을 당대로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법적으로 그 권한, 왜요? 사사가 재판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16절에는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글들은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먼저 번제단에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몫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화목제라는 제물이 있었는데요. 화목제는 반드시 기름을 번제단에 채우게 돼 있고, 그리고 아주 일부분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제예요. 감사제이면서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에게 대부분의 고기가, 제물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이웃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눠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에 비해서 이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보다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 훨씬 커서 다시 받아서 제물에 드린 이후에, 번제단에 드린 이후에 다시 받아서 그것을 바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보게 될 경우는 그 기름을 번제단에 올리기도 전에 새꼬챙이로 가가지고 그것을 좋은 부위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양껏 다 가져가게 종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제발 번제단에 드리고 난 이후에 가져가라고, 내 몫을 많이 안 챙겨줘도 된다고. 그렇지만 최소한 이 번제단에 드리고 난 이후에 가져가라고. 그랬을 때 제일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억지로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그들의 죄가 크다고 얘기해도 심각한 수준인데 성경에서는 심히 크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 심히 크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쓰인 것은, 이것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의 아들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을 내려고 하면 내기도 전에 그 봉투를 열고 빼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전도사 시켜가지고 저 앞에서 시불금 내려고 할 때에 그 봉투를 미리 열어가지고 한 움큼 딱 집어가고 딱 내준다면 여러분, 그게 그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우리는 발령되니까, 재림교회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발령을 다른 데로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총회를 거쳐서 신임서를 회수할 수 있죠. 개인이 목사인 데는요, 개인이 운영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개인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들이 어쩌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제사장들의 추행, 제사에 대한 만행들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제사장도 존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소제도 자체, 제사제도 자체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갈 때마다 헌금 빼앗고 교회 갈 때마다 엉뚱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를 누가 다니겠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누가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제도가 백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미움까지 받게 되자 저런 거 필요 없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백성들이 늘 드리다가 안 드리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세를 바라보고 쫓아오다가 모세가 안 보이게 됐을 때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제사 제도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자, 그리고 멸시를 당하자 백성들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소를 안 오고 예배당을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것으로 반드시 대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엘리는 이런 자신들의 아들들에 대하여 사실은 제사장 직분을 파기하고 그들에게 단단히 교훈을 줬어야 됐지만 자기 아들들이기에 그저 말로 타이를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추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부터 25절, 엘리는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종교적 타락을 넘어서 이제는 윤리적, 도덕적 타락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가만히 천천히 떨어져야 하면 떨어질수록 속도가 붙어요.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타락의 속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을 때 타락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재림교회를 무시하고 또 재림교회에 있다가 그 어떤 나갔던 사람들을 그들의 순수한 신앙 속에서 처음에는 그것을 설파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말로를 보면은 대부분 다 타락으로 떨어집니다. 희한하죠. 별과 같은 존재들. 우린 역사 속에서 수많이 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사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 보다 못한 그의 아버지 엘리가 한마디를 하게 되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겠느냐? 그렇게 말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 이들은 이제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함이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우이독경, 소 귀에다가 경을 읽는 경우입니다. 25절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표현보다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요,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자가 예배 드리겠다고 각 가정에서 조그마한 스마트폰이라도 들고 간절히 있는 거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모두 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스스로 예배드리거나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심에, 믿음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요, 화인 맞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들은 더 이상 선을 넘어서 터닝 포인트,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연료를 싣고 가는데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넘게 되면은 그 비행기는 연료가 다시는 원 위치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으로 연료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끝까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터닝 포인트를 넘어버렸어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그들 스스로를 몰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경고에 경고를 더했음에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들 보기 싫어 예배드리러 가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는 철저하게 제사장들에 의하여 멸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하나님의 예배가 멸시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엘리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죠.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으리라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언약을 맺을 때, 모세오경이 기록될 때, 율법이 선포될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성경 사무엘상은 증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허락이 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를 가지다가 자기들 편의대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버렸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싸우다가 위대하게 전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대가로 그들은 그들의 명을 다해서 더 이상 살아봐야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폐해만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그만 거두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를 멸시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었죠. 반면에 사무엘서는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나오는 여인이죠. 엘가나라는 제사장에게 첫째 부인 한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둘째 부인을 드리는 이웃나라의 관습을 따라서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부인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관습이었죠.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은 한나가 못 낳는 자식을 바로 낳게 되고, 그리고 첫째 부인인 한나를 무시합니다. 아이를 못 갖는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자녀를 못 갖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첫째 부인 한나를 위해 더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둘째 부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럴 때마다 한나를 더 잘 대해 주니까 그것이 더 마음에 화를 일으켜서, 그러면 그럴수록 첫째 부인에 가서 더 무시하고 더 저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너무나도 컸고 하늘에 상달하게 되었죠. 어느 날 한나는 기도하러 가서 성소에서 남편이 기도 다 끝나고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한 명만 주신다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 주시면은 평생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한나. 사람들은 모두 다 다급할 때는 한나와 같은 그런 서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고 나면은 딴 생각이 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단심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 조선을 새로 건국했던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은 선주교에 이르기 전에 그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었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서 100년까지 누려보세요.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떤가, 왕씨 가문이면 어떻고 이씨 가문이면 어떤가, 만수상 드렁치기 서로 꼬여 있듯이 고려의 충신, 조선의 충신이 되어서 우리도 100년까지 누려보자고 정몽주의 마음을 떠봤죠. 정몽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단숨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답변을 했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100번을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고려의 충신으로서 고려의 왕조에 대하여 일편단심은 내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런 심정이었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저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부르던 단심가가 슬슬 없어지고 뭘로 바뀐다고요? 하여가로 바뀐다. 이런들 어떠하리, 하나님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꼭 어렸을 때 바칠 필요 없잖아요. 꼭 지금부터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커서 돈 좀 벌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들 은퇴하고. 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은퇴하고. 왜? 난 그때 교회 나오고 그때 하나님 더 잘 믿고 그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테니까. 소원이
이미 이루어져 사무엘을 키우는 한나는 이제 단심가에서 슬그머니 하여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온 세상의 대부분의 엄마는 그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죠. 둘째 부인에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자식 없는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농락당했던 한나가 이제는 사무엘을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녀의 자존감, 그녀의 자신감, 그녀의 모든 그 자체가 아들 사무엘에게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젖을 떼고 이제 말을 막 배워서 엄마와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엄마의 말을 알아듣고 귀엽게 반응하는 그 사무엘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꼭 어린 나이에 드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30세 정도에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성경 율법서에는 이렇게도 기록해 놨죠. 민수기 30장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한나가 아무리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할지라도 혼자 한 거잖아요. 남편하고 동의하에 남편과 함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인이 아무리 그렇게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남편 엘가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한나 혼자만의 약속을, 서원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엘가나 남편이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첫 번째, 둘째 부인을 얻는 것 자체가 한나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이 자식을 떡하니 낳고 나서 한나를 계속해서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괴롭게 할 때마다 얼마나 이 남편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럴수록 남편이 이 한나에게 더 잘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민수기 30장 8절을 알고 있는 엘가나, 그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가 그동안의 미안함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여보, 당신 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원할 수가 있어? 그건 다 무효요. 한나도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둘째, 셋째, 넷째,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바친 이후에 자식을 낳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딱 하나예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던 한나가 딱 한 명 나서 그 하나만을 기르고 있는데, 그것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셋째 주신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나 마음의 한구석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엘가나라면 더 했겠죠. 여보, 민수기 30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당신 그 나 없이 한 거잖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이야. 하나님도 아셔. 율법의 조항을 들먹이며 얼마든지 한나의 소원을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었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하나,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한나에게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부터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사무엘을 데리고 한나가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다 드리고 소원제를 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언약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취하겠습니다. 한나는 두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심가가 하여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약 만 5세 정도의 나이였겠죠. 유대인들이 가장 오랫동안 키울 때 약 만 5세까지 간혹 젖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절박함 앞에서 불렀던 처절했던 그녀의 단심가가 소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여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단심가로서 그녀는 함께했습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는 삶을 도중에 바꾸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한나. 그래서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는 약속이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사무엘이 이제 성소에 바쳐진 이후로 사무엘이 성소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물론 엘리 제사장 앞에서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그를 키우고 있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문란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증명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던 그런 말씀이 공궁한 시절,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됩니다. 어쩌다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가 임신에서부터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관성의 법칙,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키울 때 품성에 천을 짜면서 한 올 한 땀 한 땀 오직 여호와를 존중하며 그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양육했기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이 귀했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여 참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한나는 그렇게 그의 아들 사무엘도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존재로 키웠고,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사가 무너지고 왕정이 세워지는 역사의 새 지평을 사무엘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존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면 여러분, 세상 부러울 게 있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부럽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부럽습니까? 인기가 충천한 인기 그룹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존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사적 모임은 5명 이상이 집합 금지됐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공무원이 직접 전달해주고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사라는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점점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에 갇힌 복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고 이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래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뭐예요? 돈에 현혹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성에 현혹되어 있어요. 바벨탑에 갇힌 복음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사무엘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내 자식들은 혹 늦은 것은 아닐까? 혹시 선을 넘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아직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남봉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존중해 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모본을 지금부터라도 보인다면 내 자녀들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서는 합회와 또 선교부를 통하여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선교부 리더들을 통하여 각 개인들은 모두 다 이런 동중한 합회에서 만든 앱,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 I will go라는 것을 다 다운받았을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매 가정마다 또 매 개인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알려주는 선교적 미션들을 수행함으로써 그것을 인증샷을 찍고 그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앱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서 뭘 하라고 하니까 뭐가 제대로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여러분, 앱이 없으면 포기하고 하지 말까요? 합회나 목사가 시키지 않으면 우리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아버릴까요? 목사가 안 시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합회 앱이 서툴러도 여호와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누가 꼭 시켜야만 그것을 하겠습니까? 화접하고 안 해줘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조금씩이라도 합회와 성교부를 통하여 해질 때 우리 기꺼이 그것에 동참하여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여호와의 예배가 나의 삶을 통하여 존중이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아 우리는 첫 안식일 1월 2일을 맞이했습니다. 한편에는 엘리의 아들들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앱이 부족하고 목사가 방문도 안 하고 뭐 전화도 안 한 것 같고 성교부에 무슨 임원들이 무슨 뭘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교회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한 길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비록 다른 제사장들 다른 사람들은 타락과 안 좋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 새해 첫 안식일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앱이 빈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다른 부서의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작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마지막 교회를 존중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존중해주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